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스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알 신들을 따라가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귀와 같았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이 발정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너는 너의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한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해야 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도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더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응석바지 신앙은 죄인을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들 중에 가장 긴 성경은 역시 시편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시편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평범한 일반 줄처럼 압축하고 그러니까 줄간격에 띄워 놓잖아요. 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붙여가지고 압축해 버리면 의외로 그 길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을 스크롤 이렇게 쭉 피는 식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긴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옛날 이제 구약 성경 파피루스 사본은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항아리 같은데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회 사본 같은 것이 발견되고 그런 것이죠. 이거를 쭉 펴가지고 이제 각 사본을 대조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 누대에 걸친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가장 긴 성경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도 내용이 엄청 길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내용이 길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장수로는 이사야가 더 많아요. 66장. 그런데 이 각 내용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긴 내용이 많은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 자, 바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고발장이면서 동시에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만국기의 선지자입니다. 그 만국의 시간, 이 40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망한 것은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고발의 사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 사유를 오늘 언급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그들의 죄의 총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총론, 본문 13절과 19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 악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외에 이들의 또 다른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참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을 기만한 죄라고 해야 될까요? 참 오늘 본문에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7절 말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의 때가 요시야 왕 때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게 요시야 왕 중간기잖아요. 중간.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개혁적인 행동을 했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몸에 익숙해질 만큼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제는 몸에 인이 배길 만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왕이 혼자 나서가지고 하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젠 그 깊숙이 너무 많이 퍼져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발장 끝에, 공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했듯이, 우리 할아버지가 했듯이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우린 죄 지은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긴 해요. 위로부터 저지른 이 죄를 바꾸지 않아서 이 죄의 결과로서 후대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화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비의 죄가 3, 4대에 미치거니와 그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에. 그게 왜 그러냐? 옛날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할아버지 집 다르고 아버지 집 다르고 자식 집 다른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뭉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습관이 손자 때까지 혹은 증손자가 좀 일찍 태어나면 거기까지 그 습관들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아비의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비의 죄가 너도 똑같이 하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이지 그들이 그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보여주는 게 에스겔이죠. 에스겔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망한 겁니까?
라고 하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벌 받은 거는 너희 아버지 죄 때문이 아니야, 니들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도대체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대거리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대거리하는 사람들로 남았을까? 바로 제사장들과 율법관들과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결국 예레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제사자 등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1차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니들 때문이야 라고 말을 들었던 그 제사장들도,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 제사장 중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교육 과정이 아마 비슷했을 테니까. 자, 거기에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었어요. 왜냐? 쟤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라고 말이죠. 그게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자,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쫓아냅니다. 제사장들은 결국 백성들 눈치가 보여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니까 교회가 망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주니까 교회가 부흥해. 그러면 어느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전공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를 다 강독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제 영혼 정말 여기에 새겨졌어요. 뭐냐?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망한다. 왜냐?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듣고 견디고 있느냐? 맞아.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칼이 됐을 때 그거를 버티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위로의 말을 좋아하며, 오늘 당신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물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그런 말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응석바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는 죄인인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범죄자들을 쭉 상담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 의외로 정신질환자 그리고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저 타인을 이용하려고만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보단 내 마음이 중요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보단 그저 나의 욕심이 빨리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구조가 응석바지로 키운 아이들의 심리적 구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응석바지로 키운 아이들은 부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이렇게 해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을 한다거나, 혹은 뭐 힘들지도 않은데 힘든 척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아이들, 걔들이 응석바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물론 규율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진 아이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게 마음속에서 구조가 딱 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이거 응석바지로 길러지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녀 교육은, 저는 뭐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녀 교육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 바르게 키울 방법이 없겠구나.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하튼 어려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석바지 신앙인들을 남겨놓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조금만 그러면 나 상처받았어, 나 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목사한테 상처받았어요, 교회에게 상처받았어요 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부목사가 새로 왔을 때 그 부목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소위 말해 친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비주류예요. 의외로. 왜냐? 주류는 나를 돌보지 않아, 나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나를 좀 봐달라고 와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장로님이 문제 있는 것 같고, 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아무도 교정해주지 못했어요. 교정하려고 하면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실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가 징징 짜면은 가서 또 들어줘야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런 게 생활이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자, 그리고 응석바지 신앙인들을 내비두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교회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감독과 장로의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일을 우리의 시금석으로 삼아봐야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11절, 13절, 15, 16절, 이 노란색 부분들 주목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혹시 응석바지 신앙인은 아닙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상황, 마음의 상태,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쳐다 중요하지 않고 막 마음의 이 원통함과 분함 때문에 그것만을 푹푹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해도 아직 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상 다를 게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응석바지 신앙생활을 내버려 두면 죄인과 똑같아집니다. 그의 영혼의 본질이 정말로 변했다면 이제는 그 변한 본질을 따라 마음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주님, 내 영혼이 이미 생명의 문 쪽으로 변화되었으니 내 마음 또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맨날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내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고 나만 바라봐줘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오직 나라고 하는 틀에 아직도 갇혀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귀하다고 해서 그를 응석바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내가 응석바지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나는 다른 사람을 그저 내 감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아직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응석바지 신앙인은 응석만 부리다가 결국 죄인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나의 행복을, 나의 기분을, 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심지어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인과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응석바지처럼 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응석바지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